오늘은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적 속성 가운데 이 도덕적 속성이란 하나님이 지니신 이 도덕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으신 절대 선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되 도덕적으로 또 절대 완전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이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데시예요. 기본 의미로는 자르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해요.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본질상 분리되신 분이에요. 또 무한한 위엄과 또 영광 중에 홀로 계시는 또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위험적 거룩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니신 이 거룩의 본래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또 죄악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부터 절대 분리되어 죄와는 절대 교제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욥기 34장 10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윤리적 거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니신 거룩의 이 본래적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또 그 거룩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위엄적 거룩하심 앞에서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피조물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울에 비춰볼 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더럽고 추악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전제 조건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는 그때 그 죄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 흔히 하는 그 자범죄, 뭐 신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긴 이 죄의 경향성, 그걸 깨달을 때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내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통해 자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 가운데 보다 거룩한 성결을 또 추구하며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어떤 소극적인 하나님의 순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어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세요. 그 사역의 결정은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택한 자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어떤 거룩하심에 힘입어 거룩하게 된 우리도 또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물리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더 널리 또 선포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양심을 통해 전달되는 어떤 도덕 법칙이 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양심 가운데 있는 이 도덕 법칙은 비록 불완전합니다. 또 이를 통한 완전한 어떤 도덕적 창조자가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사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시키며 또 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또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할 때 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거룩이 반영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또 모임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또 교회를 통해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일반 계신 도덕 법칙에 의해 어떤 특별 계신 성경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또 계시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거룩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또 그 교회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다방면한 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심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심을 느끼며 또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또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또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란 말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성경에서 의란 이 말의 일반적인 뜻인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짜딱, 의로운, 뭐 결백한, 올바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 니다이오시네, 정의, 공정의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가리켜요. 따라서 성경에서 의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인 이 율법의 언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종할 율법이 있을까요? 의란 어떤 수행할 법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복종할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 어떤 법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는 분명히 한 법이 있어요. 또 이 법은 다른 모든 법들을 판단하는 또 최고의 또 표준이 되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완전 의가 있음을 또 자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어떤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으로 그의 의는 또 다른 모든 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의와 또 상대적 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의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도덕적 어떤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대적 의란 그의 도덕적 어떤 완전성이 창조물들에게 행사되는 어떤 무한히 의로운 정지를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의는 하나님이 그 자신 안에 가지시는 무한히 의로우신 신적 본성이에요. 그 반면에 이 상대적 의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모든 점에서 거룩하신 분임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어떤 상대적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 흔히 우리는 헬라어로 그 니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공의라고 보통 얘기해요. 정의, 공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로 널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또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대적 의, 공의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정치적 공의하고 분배적 공의예요. 정치적 공의란 무슨 말인고 하니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되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무한하신 의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통치 원리를 율법으로 또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 거기에 근거해 세상의 도덕적 통치를 또 구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율법이에요. 또 인간들은 마땅히 그 율법을 또 지켜야 하는 거고. 그게 우리 119편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외부에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축복의 형태로 그 거룩하라는 명령을 범하는 자에게는 형벌과 저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분배적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형벌과 저주 가운데 또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축복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배적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불순종하는 자에겐 형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과 형벌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목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뭐 인과응보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 실현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받고 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의인을 영생에 악인을 영벌에 처하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의의 실현은 최후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예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되 실망하지 마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의를 다 아십니다. 또 종말의 날에 넉넉하게 보상하실 것을 믿고 굳게 의를 행하는 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자신에 있어서 선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 절대 완전한 최고선이시며 또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실 때 외부로 나타나는 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존재는 악하다는 의미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절대선을 가졌으며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선만을 가졌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이 상대적 선 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 의존함으로 이 하나님이 선의 궁극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선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도덕적 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선. 하나님의 선이 피조물에 대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이 5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 혹은 또 하나님의 윤리적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선,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음 5가지. 따라서 우리들은 피조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적 선 가운데 하나님의 자선, 이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취급하도록 작용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신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모두가 또 기쁨과 번성을 충만히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대하시되 한결같이 친절하며 인자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통치자께서 그토록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적 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성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격을 지닌 이성적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 무한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 마태복음 10장 31절,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친밀하게 또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또 인간이 타락할 땐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몸소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죄를 미워하시나 그래도 죄인은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전히 인정하세요. 또 그들에게 차별 없이 자연의 또 풍성한 혜택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귀한 자녀로 또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윤리적 선 가운데 하나님 은혜, 여러분 많이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접하잖아요. 은혜는 구원의 대상이 된 성도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아무 청구권이 없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는 주인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전 이 정의가 가장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성도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냥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를 아무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는 찬양비는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윤리적 선 가운데 공율은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율이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가련한 어떤 그 상태, 그러니까 순환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이나 또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율하신 속성으로 인해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고통에서 구출해내는 어떤 그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신앙의 선진들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 중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궁율에 또 호소를 했어요. 그게 우리 시편 79편 8절하고 119편 77절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를 즐거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고통의 상황에 처하든지 또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선함을 잊지 말고 또 끝까지 매달리고 또 간구함으로써 용서와 구원을 받는 뜻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죄 중에 있는 죄인에게 대해서 어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은 죄에 따라 당장에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땅 위에 구원 얻을 자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또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이 없다면 이 멸망을 면할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의 속성으로 인해 많은 인간이 구원을 얻고 또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또 구원의 반열에 든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오래도록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8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